오늘은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을 통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에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 또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려 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그 권능을 우리는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누리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왜요? 저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힘과 능력이 나오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초등부 아이들과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저에게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저만 행복하죠. 토요일이 되면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전날이 되면 참 두 개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기대하는 마음과 어떻게 전하지 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 때문에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잘 전하며 나아갔는지 몰라서 홀로 끙끙 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쥐구멍 속에 들어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쥐구멍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전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럴 때 쥐구멍 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알기에 그 말씀이 저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루하루 저 역시 말씀을 부여잡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느끼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1절에서 9절을 다 함께 읽어봤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기에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함께 한다는 사실, 또 제가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한다는 이 사실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말씀의 확신 속에 기쁨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 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소망,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사실과 또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는 표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나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35편과 136편을 묶어서 120편에서 134편의 결론이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어떠한 내용인가? 열국의 지배를 받아 포로의 생활을 하는 언약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시온을 회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135편에서 136편에 이러한 일들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로 인하여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 일에 관련하여 지금 이 시인이 찬송하며 감사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를 살펴보면 1절까지 3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세 가지의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을 신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지칭하는 세 가지의 이름이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예흐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때 표현이 된 말씀이냐면 이름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에 계시한 신명으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는데 그들과 무엇을 기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 약속한 내용을 기억하시며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약속한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 한마디만으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십니까? 하나님 이름을 한 번만 부른다 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까? 그러면서 1절에서
그 바로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또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선하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사용된 것과 동일합니다. 역대하 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다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곳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선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며 이 노래를 부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난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주신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들은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인자하심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그 언어에 기초하고 있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그 끝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 초창기부터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사랑이 담겨 있는데 예굽의 압제에서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40년간의 동안 경험한 셀 수 없는 많은 이적들,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마실 물과 먹을 만나 메추라기 등을 공급받는 사건,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는 사건, 그것뿐입니까? 광야 생활을 마치고 장대한 거민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 사사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경건한 왕들이 세워짐으로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을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관련하여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요만큼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영원하다. 우리가 그냥 읽었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 성도님들은 그 말에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펴주셨던 그 생생한 현장들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분임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영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했는데 2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들 중이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신들 중에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신들 중에 그 중에 우두머리가 아니라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또 3절의 말씀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표현된 주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제 만유를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유일하신 참 소유자이시며 참 주권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감사의 내용이 대신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며 오직 신들 중에 유일한 참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가 오늘 시편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바라볼 때에 감사가 나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수록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우리도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백성들에게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마다 그렇다면 감사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자하게 선하게 대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이 나오게 됩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창조 사역에 대해 감사하며 나아가는데 4절의 말씀에 보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은 인간이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으며 아주 중요한 일들로 행하십니다. 크고 기이한 일들을 다른 어떤 존재라도 할 수 없는 그 사역으로 하나님이 홀로 그 일들을 이루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창조의 능력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여 큰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 바울을 변화시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바울을 변화시켜 일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모든 자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욥기 5장 9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데 다른 어떤 자도 이 일들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 큰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 앞에 누가 감히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위대하신 역사 앞에, 그 위대하신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지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그리고 그 땅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과 땅은 우주를 포괄합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 위를 물 위에 견고하게 세우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우주를 지으시고 이 우주를 운행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늘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견고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니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유를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영광을 위하고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공간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도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7절에서 9절까지 시인은 천체의 태양과 달과 별을 지으심과 아주 그들이 질서 있게 운행하고 있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로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목사님, 이거 별거 없잖아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별로 그냥 쓱 지나갔던 본문이었는데, 해로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낮과 밤의 변화가 아주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그렇게 그 태양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매일 태양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고 밤이 오고 달이 뜨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손길 아닙니까? 밤이 오지 않는 날이 없고 태양이 뜨지 않는 날이 없기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 성도님들을 두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성실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 성도님들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한없는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하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택한 자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처럼 여겨졌지만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고난이었고 힘듦이었지만, 광야의 생활이 힘듦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역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선한 길이 아니라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은혜입니까? 라고 반문할 때도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가장 선한 길임을 알게 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를 위해 선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실현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확인시켜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주심으로 완전하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인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아름다운 자들로 세워주셨지만 범죄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 보면 족장을 세워주시고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왕을 세워주시고 사사를 세워주시고 선지자들을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가운데 여전히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 복된 소식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복된 소식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우리는 거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 납작 엎드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보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찌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유초동부에서 하도 얘기했더니 귀에 못이 박힐 수도 있는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고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들을 이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은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편 136편 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며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